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또 진리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네, 참, 대단한 세상이 됐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그 구글, 얘네들이 제 채널을 두 개를 다 폐쇄를 시켰는데, 그 폐쇄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들 저거에 안 맞는다는 건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걸릴 만한 얘기를 한 게 있다면, 그 찌째명, 그 얘기 뿐인데, 뭐, 할 수 없죠, 뭐. 저는 그런 일련의 일들, 좋든 나쁘든, 그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그 얘기에 대한 그 일종의 성경 공부 강해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게 저번에 찍어서 오늘 오픈하도록 열었던 건데 그게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찍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질 못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두 개가 폐쇄됐다고 그래서 뭐 저거 하는 거 제가 이 디지털 목자 최정연 진리 쓴소리 최정연 이 두 개의 채널을 다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이걸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볼게요. 네, 네. 자, 하나님의 경작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목사든 누구든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실 때도 그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시는 거지 임의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부른 적이 없는데 할 수는 있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지만 마귀들이 장난질하는 케이스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아, 너는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의 정성을 봐주실 거야. 이런 식의 설득이 있었겠죠. 영적인 그 마음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거는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로,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뭐, 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가르치거나 또는 진리를 전파해서 그 진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심겨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 오래된 묵은 곡식을 먹인다 또는 묵은 포도주를 먹인다 라고 하는 거고 그나마도 오늘 나오게 될 그 아볼로라고 하는 분, 그 사역자 아볼로는 진짜 뭐 구약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율법에 능통한 자라 그랬으니까 뭐 종으로서의 가르칠 자격은 있지만 에베소 교회 그 교인을 변화 못 시켜주잖아요. 변화를 못 시켜줘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변화는 안 되지만 나중에 신경 쓰자가 안 돼요. 오늘도 이제 공력이라고 번역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자 봅시다. 좀 저는 그런 잘못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임의로 이렇게 막 바꾸면 좀 제가 막 뭐라 그러는데 오늘은 좀 자제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간단하게 짧게 찍기 위해서 곧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올렸나? 네 여기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그러면 마치 그 신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들도 구원을 얻는데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고 새 육신에 속한 자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자기를 신령한 자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란 얘기는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형제들이지만.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 신령한 자를 여기 이제 오스인데요. 실제 정확하게 발음하면 호스입니다.
호스, 그러니까 후스도 되죠. 호스 푸니마티코스 또는 티코스 이렇게 알라. 너는 성령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알라. 이게 아니라 여기요.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 건 너 육신이 너를 지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근데 크리스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요 사람들은 뭐냐면 두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자에 곧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지멋대로 곧 그래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번역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말이 없는데 육신에 속한 자도 있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 그거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아주 경도되어 있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오케이. 신령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율법에 속했어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 두 종류 다 육신에 속했던 어린아이든 젖밖에는 먹일 수가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젖이라는 건 먹는 것이긴 한데 이거는 어렸을 때 잠깐 먹어야지 나중에 장성한 자의 밥으로 바꿔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만나 먹고 광에서 죽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많이 먹잖아요. 젖만 먹잖아요. 그러면 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젖만 먹으면.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는데 감당치 못한 얘기는 들어도 이게 bear it, 그것을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not able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able이란 말이 이 dynaspem입니다. 근데 이 dynaspem은 과거, 옛날부터는 감당 못하도록 돼 있어. 이런 얘기예요. 요거 중간태죠? 요 중간태 밑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중간태 디포넌스. 요게 중간태. 요것도 중간태예요. 요거. 디포넌스. 너 안 돼. 할 수 없어, 지금. 이게 너는 지금이란 뜻이죠? 너 지금 감당 못해.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옛날부터 감당 못했잖아. 감당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 밥은. 또, 지금도 지금 못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아직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부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말의 열매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지 그냥은 절대 모른다. 절대 모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이 아직도라는 말을 yet라는 이 단어로 썼는데요. 오케이. 아직도. 그러니까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죠. 육신에 속했던 커널 또는 대저 어린아이 같던 간에 여전히 커널이에요. 예. 근데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행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시기함, envying이라고 불렀어요. 그다음에 분재, strife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한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면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시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인간한테 다 들어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행복지수 1위라는 나라들에 대한 그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부탄이나 아니면 저쪽 뭡니까 불교 국가 또 하나 있죠. 그쪽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부탄인데 근데 왜 그들이 시기가 없고 행복감이 높으냐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통계 속에 뭐가 나오냐면 가장 빈곤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함과 행복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지수가 돈이 많고 적고 부유하고랑은 관계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나 정확하진 않은데 맞습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 행복해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쟤네들 뭐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막 시기 질투가 꽉 찼잖아요. 중국인들 마음 안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표출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막 부러운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근데 될 사람은 부러우면 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걸 따라가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러우면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여부는 이 시기와 분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가 있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식의 파를 나누는 일이 생겨요. 저는 기독교의 교파가 이런 파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자기네들끼리의 색깔을 나타내거나 자기네들만 얻는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파당이 지어졌다 또는 분쟁이 일어난다 이건데 둘 사이에 바울파라든가 아볼로파라고 얘기한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게 되죠. 시기 질투가.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벌써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괴계, 그들 악령들의 괴계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아볼로라고 하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하기를 I am of Paul 또는 and another I am 여기 보세요. 아폴로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Are you not carnal? 이런 얘기인데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너 육에 속한 자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왜 사람이 아니리요가 나와? 멋대로 막 하는 건데 너 커널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리요하고 번역한 내용을 보면 여기 안스로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확한 말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스로포이 안스로포이 너 사람에게 속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다시 말하면 너 사람들의 같이 사람의 지혜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네, 오케이. 여기서는 표준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죠? 여기 안스로포 얘기를 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역보다는 그래도 여기 표준 번역이 좀 낫죠? 자,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심었다는 얘기는 바울은 가서 전파하고 말씀을 그 밭에 뿌렸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밭에 뿌림을 입는 씨로서 간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아볼로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물을 주는 종으로서의 역할.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과도 관련돼 있으면서 말씀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물론 뭐 아볼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요것만 보고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물을 주었을 때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나니 우리가요 말씀 들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쳐줬다 뭐 빌리그레함이 어떻게 했다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빌리그레함이라는 분이 많은 이제 그 뭐 사후체험자들의 간증을 보면 어두운 데서 막 설교하면서 절대 천국에는 못 들어간 걸로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는 믿음에 기반한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 뜻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뿌리면 그 중에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게 주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기억이 안 나지.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는 거나 물 주는 거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니? Neither is 그러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진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는 대상이 우리가 그냥 심고 물을 뿌리면 다 자라게 해요? 아니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바라보심과 정체성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은 자기가 전파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제 태도가 바뀐 것이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그쪽에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반항하거나 또는 의심을 품거나 뭐 대적을 하거나 하면 더 깊이 있게 안 전해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것 뿐이니까. 인자로서 보낸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들에게 죄가 되지도 않아요. 욕해도 돼요. 단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서 뭘 뺏어 먹었다, 뭐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는 것은 속건죄로서 빚을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일반이다 그러는 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물 주는 이가 율법에 속했던 심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한 가지로 그들이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한 대로 받는다니까 his own labor. labor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그 노동에 대한 상, reward라는 걸 받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이게 땅에서 받는 리워드가 아니고 하늘에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리워드를 받으려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레이버는 여기 이제 레이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코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버는 코러스의 의미가 뭐냐면 labor, trouble, weariness.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trouble, 어려움을 겪고 weariness라는 건 뭐예요? 막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진액이 빠진 그런 거에 따라서 땅에서도 리워드를 준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쉘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죽은 후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저도 뭐 그럴 거라고 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말하는 리워드는 이 땅에서의 리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리워드라는 단어를 여기 번역한 거, 죄송합니다. 번역한 거 보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higher reward wage잖아요. 임금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자꾸만 하늘에서 뭐 받는 거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란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돕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동역자 말고 또 무슨 말이 있나? 뭐 이러는 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것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하고 laborer. 우리는 그냥 laborer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힘쓰게 수고해서 이 땅에서 몸과 힘, 땀을 흘려서 뭘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상급이 되는 에르곤과는 달라요. 근데 togeth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 뿐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God's husbandry 그러면 뭐 언뜻 그냥 보면 하나님의 남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축. 여기 보면 farm 또는 cultivate. 즉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이 husbandry라는 건 동물로 치면 동물을 양육하는 거고요. 이 땅에 농사라고 치면 농사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밭 깔고 해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빌딩입니다. 여기 빌딩을 여기 오이코도메라고 하니까 오이코가 집이라는데 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썼어.
나쁜 사람들이야. 이건 집이란 얘기가 아니라 빌딩, 집을 짓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음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레이버를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을 일하는 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빌딩 돼서 여기 말하는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 요거요. 오이코노메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건물, 집 짓는 행위 이게 중요해요. 건설 이런 걸 의미한다. 이 building up, edification이라는 건 덕을 세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edify도 마찬가지요. 네, 조심해서 이제 이걸 번역을 합시다. 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라는 건 물론 뭐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는 것도 있지만 은사도 주죠. 능력도 주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아들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율법의 종 같으면 그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할 때 이 건축자라고 하는 단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즉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건축할 때 그 건축의 그 대목장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마스터 빌더라는 말을 썼잖아요.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사람들이 이제 집도 짓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죽죠.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take a hit. 조심해. 뭘 세우든지. 이 세우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너 세울 때 조심해. 그러면서 그 세우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도 없고 닦을 수도 없어요. 뭐 옛날 터를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터를 닦았다 그러면 그거는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터가 세워졌죠. 그 모퉁이 돌이 되면서 터가 세워졌는데 그 터 위에 우리는 건물을 지으면 살고 그 근처에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죽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요 듀오노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울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좀 노력해가지고 뭐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세울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듀오노타이 세울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이나이 터 위에 뭘 놓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케이. 뭐 요거는 뭐 워낙 이제 쉬운 얘기니까 뭐 특별히 헬라어를 뭐 더 강조하진 않고 다 특징이 뭐냐면 세울 수 없고 세울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반석 위에 이제 세워야 됩니다. 볼게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하니까 어떤 목사가 금은 좋은 거래. 이런 걸로는 세워야 된대. 보석은 좀 약하고 나무, 풀, 집으로 하면 이제 불 위에서 이게 시험을 받게 되는 타기 때문에 안 된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금은 보석은 인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걸로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건 다 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무너졌죠? 만약에 그런 걸로 세웠는데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야. 그러면 안 무너져요. 물론 무너지기로 예정돼 있죠. 하나님이 그 주권이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바벨론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이후부터 그 언약궤는 우리 성전인가든지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거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인간이 생각할 때 귀한 것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런 말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는 man's
work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이라는 건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lief와 에르곤은 한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 에르곤, 즉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위, 행동. 그래서 이 에르곤이 나타날 터인데 그랬더니 각각 그것에 따르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보여준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의의 행위냐 아니냐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그 공룡이 나타날 텐데 그 에르가가 그날 에르거를 밝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알게 하시냐면 불로. 이 불은 난 시험이라고 보는 것이 각 공력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거다. 이 불로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내가 세워놨어. 근데 그 세워놓은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능히 그 불의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하지만 안 그러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행히 터 위에 세우면 없지만 뭐 남은 게 없지만 그나마 터 위에 세웠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살 수 있죠. 시험한단 말이에요. 불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에르곤을.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종교 활동하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부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 풀 이런 걸로 세운 거예요. 뭐 가가지고 뭐 봉사한다, 뭐 돈을 들였다, 뭐 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시험이 올 텐데 뭐 이 불의 시험이 어떤 건지는 저는 뭐 이해는 들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냐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에르가 이것이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그 옷으로 그 사랑의 옷으로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이게 그대로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건 다 똑같이 세웠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웠느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세웠느냐 세워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뭐 천국에서 뭐 큰 거 받는다.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 땅에서 너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리월드라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천년왕국에 왔을 때 10고울, 5고울, 2고울을 맞는 왕의 즉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그 후사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월드 종처럼 그냥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죄사함을 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죠. 그 얘기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탔다. 결국 시험 가운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불탔다는 얘기는. 시험을 했더니 뭐 지 에르곤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왜냐면 다 육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한 거니까. 해를 받는다는 거요. 그럼 해를 받는다는 게 천국에서 해를 받아요? 아니, 땅에서 해를 받는데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반석에 세워가지고 막 열심을 내고 종교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반석에 세워서 죄사함을 얻게 되면 율법의 종이라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뭐 개차반을 쳐도 행실이 뭐 해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일깨웁니다. 다시. 요 동그라미 있다는 건 이제 소위 컨텍스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3장 16절에 보면 야, 그런데 너희들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죠.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인 줄 알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성전이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 회개의 집전을 하는 사람 이거나 또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건 너희가 율법의 종인 것과 그렇지만 택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아들 후사된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요. 아직 몰라? 희한하네. 그거 몰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걸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걸 더럽힐 수도 있죠. 타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자기가는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남이 더럽힐 수 있죠. 더럽히려고 작정을 하죠. 모욕하고. 그거 다 죽어요. 성령 회방죄 돼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즉,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러니까 율법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말들과 그 행함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돼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종도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예표로 저는 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죠. 뭐 18장부터는 새로운 부분이니까. 그래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